하늘이 열리고 말씀이 열리는 총회 대구신앙 목회연구원, 오늘이 123번째 강의입니다. 창세기 24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샬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샬롬 하시죠? 평안하셨습니까? 한 달 하고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자, 샬롬 하고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토브입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잘 지냈습니다. 잘 지냈습니다. 예, 토브입니다. 토브. 자, 지난번에 기억하실지 몰라도 한 달 하고도 일주일 전에 이 내용을 했습니다. 한번 기억을 되살리시기 바랍니다. 하자크 왜 에마츠. 우리나라 성도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성경 구절이 몇 절이라고 그랬죠? 여호수아 1장 9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나오는 히브리어가 하자크 왜 에마츠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셔야만 합니다. 내가 강하고 담대하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주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자크 왜 에마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자크 왜 에마츠. 하자크 왜 에마츠.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어떤 이름으로 오셨어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임마누엘이죠. 그리고 떠나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하자크 왜 에마츠.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최고 큰 은혜가 뭡니까? 함께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임마누엘.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자크 왜 에마츠. 그래서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제목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요셉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조금 생각을 조금 바꾸시는 부분도 있고요. 오늘 이야기하는 게 듣는 게 조금 새로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새로운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 안에 있는 내용이니까. 자, 보디발과 요셉의 선택을 통해 본 하나님의 승리. 미리 질문합니다. 보디발은 부인의 요셉을 부인이 꼬드겼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지요. 자, 성경적으로 왜 알고 있었을까요? 성경적으로 증명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알고 있었다? 우리가 심정으로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건드리지 말라. 건드리지 말라. 뭘? 내 아내를 건드리지 말라. 다른 것은 다 허락하지만 내 아내만큼은 허락하지 않아. 그래서 안 건드렸으니까 확정은 성경에서 어떻게 건드렸다는 건 보디발이 할 수 있는 거. 보디발 건드리지 말라고 명령했죠. 보디발이 요셉이 죄가 없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안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증명을 해보시라고요. 증명은 보디발이 요셉이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을 한번 해보세요. 성경 안에 나오는 말씀으로 내용으로. 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었더라 요셉.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성숙했으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다 직접적으로 연관돼 가지고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해를 잘 못하고 생각을 잘 못했기 때문에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오늘 해야 될 단어가 여기에 문장, 구가 하나, 둘, 세 개의 단어가 모여서 구가 됐는데 어려운 그게 아닙니다. 여호와 우리가 아는 내용입니다. 야킨이 인도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야킨 차도 그름을 여호와께서 그 그름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여기에 잠언 16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이허와 야킨 차도.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그름을 인도하시는 자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요게 본문을 원어로 말하면 이허와 야킨 차드입니다. 자, 요 내용을 계속 가지고 이야기할 겁니다. 차드, 그름입니다. 차드.
그리고 쿤이 인도하다는 거, 킨이라고 발음된 쿤이 인도하다는 뜻이고요. 어떤 선택은 사소한 일상의 경로를 바꾸는데 그치지만 지금 선택이 두 사람이 선택을 합니다. 보디발이 선택을 하고요, 요셉이 선택을 하는 그 내용에 중점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선택은 한 개인의 운명을 송두리째 뛰어들고 나아가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기도 하는 선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선택을 하는 게 우리 인생 전체를 바꾸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 그거를 염두에 두시면서 요셉과 보디발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주목해야 될 내용은요, 하나님을 주목하셔야 돼요. 그 배후에 섭리하시는 하나님, 인비지블 핸드, 보이지 않는 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대 이집트 권력자 보디발의 집에서 벌어진 한 사건은 바로 이 선택의 무게와 인간의 딜레마, 요 보디발의 얼굴인데 잘 안 보이시죠? 이건 그냥 가상이니까. 그 모든 것을 우리는 거대한 섭리의 숨결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어릴 때부터 들었는 요셉의 이야기를 좀 더 리얼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애굽의 친위 대장 보디발, 그리고 그의 아내, 그리고 히브리 노예인 요셉, 이제 세 사람이 나옵니다. 이 세 인물의 얽힌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파란만장한 일대기를 넘었습니다. 여호와 야킨 차도, 여호와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십니다. 악한 선택을 하든 선한 선택을 하든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는 분이 여호와시라는 거죠. 현실의 무게 앞에 선 양심의 갈등, 불의에 맞서는 신념의 가치, 인간의 실패마저도 선으로 엮어내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경륜을 깊이 성찰하게 됩니다. 악은 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악도 하나님은 손으로 만드셔서 섭리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보디발의 현실적인 갈등과 그의 선택, 이에 맞서는 요셉의 신앙적 결단과 선택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서사 속에서 한데 어우러지는지를 심도 있게 한번 관찰해 보고자 합니다.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이흐와 야킨 차로,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자, 현실의 무게 앞에 선 신앙 양심을 보고요, 보디발의 갈등과 타협을 보겠습니다. 보디발은 이집트 제국의 심장부에서 파라오의 안위를 책임지는 막강한 권력자였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모세가 서열 몇 위까지 올라갔을 것 같습니까? 모세가 왕궁에서 제왕 교육을 받았잖아요. 모세, 지금 요거 말고 보디발 말고, 어떤 전성에 의하면 모세가 5위 안에 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4명이 죽으면 자기가 왕이 되는 서열이었답니다. 그만큼 높았다는 거죠. 그러면 보디발은 왕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지만은요, 관료 중에서, 서열 중에서는 1, 2, 3등 안에 아마 들었을 겁니다. 높은 서열이었습니다. 왕의 생명을 책임지는 시위대장이었으니까요. 막강한 권력자였습니다. 그의 주인은 단순히 개인의 부와 명예를 넘어서 국가의 안보와 직결된 공적인 무게를 지닙니다. 왜 그렇겠어요? 왕이 죽으면 국가가 무너집니다. 이것을 누가 책임지고 있었습니까? 보디발이 책임지는 거예요. 엄청난 힘과 권력을 소유한 자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가문의 명예와 질서는 개인의 생사보다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고위층에게는 특히 더욱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청문회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덕적인 부분을 점검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 개인의 도덕성이 국가 일을 하는 데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도 그런 부분이 필요했습니다. 그의 집은 공적인 삶의 연장선이었고요, 그곳의 모든 일은 그의 리더십과 권위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우리 사극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 있는 집에서 비리가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일어납니다. 더 일어납니다. 근데 잠잠하고 잘 밝혀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권력으로 덮습니다. 힘으로 덮어버립니다. 오늘 보디발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그의 아내가 이방인 노예와 추문이 휩싸였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보디발도. 그에게 있어 단순한 가정 불화를 넘어서
자신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정치적인 위기에 있었습니다. 이게 만약에 밝혀지면 어떨까요? 보디발은 계속 시위대장의 직함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힘들었을 겁니다. 그의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밝히느냐 마느냐, 진실을 밝히느냐 마느냐,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진실의 길입니다. 진실이 뭡니까? 요셉은 죄가 없다. 아내가 먼저 꼬드겼다. 두 번째는 첫째가 총애하던 노예 요셉의 성실함과 결례, 그리고 평소 그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의 존재를 떠올렸습니다. 보디발은 자기가 고백했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자기가 고백했습니다. 아내의 거짓을 꾸짖고 요셉의 무고를 밝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느 나라 권력자들이든 그렇게 잘하지 않습니다. 자기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덮습니다. 이 길은 양심의 가책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으나 가혹한 대가를 요구합니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덮습니다. 보디발도 마찬가지. 현실을 중요시했고 덮었습니다. 아내의 부정을 공론화하고 처벌하는 순간 그의 집은 풍비박산이 나고 사회적 조롱거리가 되고 전락할 겁니다. 이런 사람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보디발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덮습니다. 근데 어떻게 덮느냐? 이게 보디발이 고민이 있을 겁니다.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어찌 파라오를 호위하겠느냐는 비난과 함께 정치적 생명은 끝날 수도 있는 아주 중대한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현실의 길입니다. 현실이 어떻습니까? 권력자는 힘으로 덮는 게 현실적인 길입니다. 아내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요셉을 처벌함으로써 사건을 신속하게 덮고 가문의 수치와 자기의 사회적 지위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길을 거의 99.9%가 이 길을 선택합니다. 여러분도 안 그렇겠습니까? 이 길을 선택하겠죠. 인간이라면은 자, 이 길은 외부의 평판은 지킬 수 있습니다. 모관자를 희생시켰다는 양심의 부재는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걸 짊어지고 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죄인이라는 거죠. 이후와 약힌 차도 그럼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하더라도 여호와께서는 이것을 선으로 활용하신다는 거죠. 보디발은 이 양극단의 길 사이에서 처절한 고민 끝에 보디발은 그래도 양심적이었습니다. 제3의 길을 선택합니다. 이게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머리가 있는 이유입니다. 3의 길이 뭡니까? 보통 같으면은요, 2의 길을 선택하면서 그 원인이 되는 싹을 싹들이 잘라버립니다.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되는 거죠?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리면 아무도 모릅니다.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양심이 있었습니다. 양심이 있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직접 눈으로 봤기 때문에 요셉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느니라는 자기 고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하는 하나님을 무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는 경로한 아내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서 요셉을 감방에 보냅니다. 자, 이게 증거입니다. 보디발이 요셉의 부정을 알았다는 증거입니다. 보디발이 요셉의 부정을 알았기 때문에 감방에 보냈는 거죠. 그죠? 하지만 그는 요셉을 처형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실제로 일을 그렇게 저질렀다면 처형했을 겁니다. 처형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처형하죠. 하나님이 아무리 함께 하시더라도 그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지 않은 걸 알기 때문에 처형했을 겁니다. 그런데 처형하지 않았다는 게 보디발이 아내의 부정을 알았다는 증거라는 거죠. 이해하시죠? 당시 노예가 주인의 아내를 겁탈했다면 당연히 사형을 당하죠. 우리 한국의 사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조시대, 고려시대, 이조시대, 고려시대 빼고 이조시대 봅시다. 노비가 주인 마하님 내지는 주인 아씨를 겁탈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죠, 죽음. 그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고 깜방에 보냈다는 것은 자기 부인이 부정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3의 길을 선택하는 거죠. 이는 보디발이 요셉의 결백을 상당 부분 인지하고 있었음을 강력하게 시사해 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는 요셉을 죽음으로 내모는 최악의 불의는 피하면서도 진실을 밝혀내므로써 감당해야 될 현실적인 파국 또한 회피했습니다. 현명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완전히 정직한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래도 이런 보디발의 악한 모습이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호와 약힌 차도 하신다는 거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결국 그의 선택은 진실을 적극적으로 밝히지도 불의에 완전히 투항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현실 위주의 결정이었습니다. 현명하다고 사람은 판단할 수 있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는 정의의 수호자가 되기보다는 질서의 관리자로 남기를 선택했습니다. 가정도 평온하게 지키고요. 자기 지위도 지키고 두 가지 길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제3의 선택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선택으로 봐서는 이게 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고한 영혼의 절규보다 가문의 안위와 자신이 체면이라는 현실적인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보디발은 단순한 악인이 아닙니다. 그는 거대한 사회 구조와 개인적 명예라는 압박 속에서 양심의 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흔히 볼 수 있는 현실자들입니다. 이 정도만 되더라도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입니다. 그의 불완전한 선택은 인간의 정의가 얼마나 쉽게 현실의 무기 앞에서 자초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사례로 남는다는 겁니다. 이호와 약힌 차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십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 요셉의 권위와 신앙적 결단. 자, 그러면 보디발은 이랬는데, 보디발은 권력자입니다. 강자입니다. 자기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당하는 요셉은 어떨까요? 아무 죄 없이 감옥에 들어가서 누명을 덮었습니다. 여러분이 요셉 같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아마 화가 나서 나름 어떤 극단적인 선택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현실적인 딜레마 앞에서 고민했다면 요셉은 유혹과 불이라는 영적인 시험대 위에서 고뇌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하나님 하라는 대로 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요셉은 그런 기도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이어 인정하는 거죠. 이호와 약힌 차도 그 구름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십니다. 이거는 신앙의 경륜이 초보적인 단계에서는 도달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의 시련은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날마다 계속된 집약 유혹이었습니다. 자,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유혹했습니다. 자, 인간적인 입장에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요. 날마다 유혹할 때 안 넘어올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거는 사람이 넘어서는 겁니다. 굉장히 나름대로 어느 정도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라는 거죠. 요셉은 지금 그렇습니다. 요셉은 인간적인 면에서는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알았기 때문에 못 넘어가는 겁니다. 안 넘어가는 게 아니고 못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실 때 있죠? 내가 어떤 악한 생각을 하거나 악한 행동을 하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안다면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요셉의 생각입니다. 요셉이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죠. 주인의 아내라는 권력자의 유혹은 단순히 육체적인 쾌락의 손짓을 넘어섰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손을 붙잡으면요, 자기가 어느 정도 승승장구할 수 있는 성공 가도를 달릴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노예라는 신분적 굴레를 벗어날 수도 있는 위험하고도 달콤한 제안일 수 있습니다. 순응했다면요, 당장의 안락과 권력자의 비호도 없고요, 육체적인 쾌락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거절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누명을 쓰는 거고요, 감옥에 갇히는 거고요. 이호와 약힌 차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아마 몰랐다면 요셉은요, 거절 못했을 겁니다. 순응하고 넘어갔을 겁니다. 요셉의 위대함은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자신의 행동 기준을 어디에 두었느냐에 따라 드러납니다. 자,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요셉을 보시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을 보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보실 때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자를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강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신앙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되셨는 거예요. 내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내가 부인하더라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보이지 않는 손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기 때문에 여러분도 신앙을 지킬 수 있었는 거고요. 요셉도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거죠. 그의 대답은 영혼의 좌표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힘을 주셔서 이런 행동이 나오고 이런 대답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으로 받은 어떤 은혜가 크면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시면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죠? 하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여러분 체험하셨습니까? 그러면요, 어떤 유혹이나 어떤 곤경이 오더라도 여러분 뿌리칠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 자신의 선택을 보디발이나 그의 아내와의 수평적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판단하셨습니다. 판단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얼마나 힘든 게 많습니까? 옆에서 찝찝거리는 그 나쁜 인간들을 내가 생각하면요, 지금 당장이라도 참을 수 없어요. 근데 참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수직적인 관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참을 수 있습니다.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 사랑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이 수평적인 이 곤란과 환경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의 정체성은 보디발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 한 사람이 아니고요, 성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라는 거죠. 이것을 깨달으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의 행동 원리는 인간의 인정이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이었습니다. 카도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은 구별입니다. 구분됨입니다. 이후와 약힌 차도 그런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십니다. 이 고백이 있으시면요, 내가 내 마음대로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행동을 안 한다는 거죠. 이것이 그의 내면을 지탱하는 경과 뿌리였다는 겁니다. 그의 눈앞이니까 위협의 굴복에는 대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길을 선택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요셉은 날마다 경험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수평적인 관계에서 어떤 위험이나 곤란이나 유혹이 오더라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거룩함을 지키는 대가는 억울한 누명과 차가운 감옥이었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렇게 했지만은 이런 이유가 분명히 하나님이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였을 것이다. 이거요. 이호와 약힌 차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인간은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아마 합병이 나서 아마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서 그는 두 번째 선택에 직면합니다. 자신의 결백을 부러지려며 보복과 정오의 길을 갈 것인지,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아무리 부러져도 누가 받아들일 사람도 없는 거죠. 자기 혼자만 욕을 먹는 겁니다. 분노 속에서 사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혼자서 분노하고 이거 풀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그득한 게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그렇지 않는 거죠. 어떻게 해요? 이호와 약힌 차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라는 확신만 있으면 이것은 무시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침묵 속에서 고통을 감내할 것인가? 고통을 혼자 감내합니까? 고통을 감내하실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이런 확신이 있으면 여호와 이호와 약힌 차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놈을 인도하신다는 확신만 있으면 참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참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고통을 참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강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강하게 만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가 강했습니까? 연약하고 우유부단하고 힘없고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어떻게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힘이 없고요, 이 세상에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체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만약에 그가 악의 악으로 맞서 싸운다면 그는 보디발의 아내와 같은 정오의 화신이 되었을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정오의 화신입니다. 육체의 향연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침묵했습니다. 침묵할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침묵은 패배나 체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침묵했습니다. 그게 그 강한 힘입니다. 이는 자기의 무고함을 판단하고 궁극적인 정의를 실현하실 분은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시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요셉은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깊은 신뢰에서 비롯된 능동적인 인내,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내를 여러분이 힘으로 하면 힘들어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능동적인 인내입니다. 내 아이 능동, 주가 누구요? 나의 능동적인 인내가 아니고요. 주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동적인 인내, 그걸로 내가 인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의 살아있는 실천이라는 겁니다. 악에게 진다는 것은 감옥에 갇히는 외부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타인의 악으로 인해서 내 안의 선함, 즉 신뢰와 용서, 소망, 마음을 잃고 복수심과 절망에 사로잡히는 게 악에게 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악에게 이기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악을 못 이겨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요새 상황이나 전반적인 나라 이걸 보면은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이길 수 있는 힘은 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호와 약힌 자도 그놈을 인도하시는 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악도 하나님께서 관여하십니다. 섭리로 선을 바꿔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요셉은 이 내용을 알았습니다. 요셉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내면을 손으로 지켜낼 수 있는 힘을 본인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자신이 둘러싼 불의가 자신의 영혼을 잠식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요셉이 잘한 게 아니고요. 요셉이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힘으로 어려움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기셔야 하는 겁니다. 그의 승리는 감옥에서 풀려나 총리가 되는 외형적인 성공 외에 감옥 안에서 불의를 정으로 갚지 않고요. 자신의 신앙과 인격을 지켜는 내적 승리였다고 요셉을 주목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주목하셔야 돼요. 이런 힘을 주신 하나님께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 잘 나갈 때라고 함부로 어깨 으쓱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때 또 의지하셔야 됩니다. 힘들다고 좌절과 실망에 빠져 있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호와 약힌 차도 그놈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라는 겁니다. 실패를 엮어내는 거대한 택피리스트,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오늘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여기까지 오시는 거예요. 실패를 엮어내는 거대한 택피리스트, 보디발의 현실적인 타협. 1번, 2번, 3번 중에서 3번째를 보디발은 택했습니다. 현실적이죠. 요셉의 신앙적인 결단. 한번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상반된 선택은 각자의 길을 가는 듯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가 이끌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악이 이렇게 성행합니까? 왜 선한 자를 이렇게 피해를 보고 못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국에는 이허와 약힌 차도 그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선함을 가지고 악함도 선함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승리와 마주칩니다. 역설적이게도 요셉을 구원의 무대를 끈 것은 보디발의 정의로운 판결이 아닙니다. 그의 불의한 결정이었습니다. 불의한 결정을 하나님은 불의한 결정에서 끝내게 만들어주지 않으십니다. 악한 자의 악한 소행을 그냥 악한 대로 그냥 끝내게 만들어주지 않으신다는 거죠. 선함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섭리라고 부릅니다. 섭리. 만약 보디발이 양심에 따라서 요셉의 결백을 밝히고 그를 풀어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다른 섭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 큰 섭리에 균열이 가는 거죠. 요셉은 충직한 노예로 그의 집에서 평생을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인간적인 면에서는 좋아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보디발이 진실을 은폐하고 요셉을 왕의 저수를 가는 옥에 보냈기 때문에 요셉은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파라오의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훗날 파라오 앞에 서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 당시 그걸 깨달았겠습니까? 못 깨닫. 사람은 못 깨닫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에 계신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왜 이러냐고 한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주실 축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같이 있다는 임마누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길 수 있습니다. 힘이 난다는 거죠. 보디발의 인간적인 실패와 불의가 오히려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만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일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마콤, 내가 견뎌야만 될 자리, 내가 감당해야만 될 자리 하나님이 왜 두셨겠어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요,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거와 약힌 자들, 그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여호와시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조장하시거나 불의를 용인하신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여러분이 선한 대로 너 행동을 하라고 만들어 주십니다. 힘 주셔서 선하게 행동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기도하지 않고 애국으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국으로 내려가는 것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보디발의 선택은 그 자체로 비겁하고 불의한 것이었습니다. 그 책임은 온전히 그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죄와 실패마저도 당신의 선한 목적을 이루는 재료로 사용하실 만큼 이게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악을 선으로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의 자유의지로 뭔가를 하더라도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필요 없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훗날 요셉이 형들에게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는 말은 이 신비를 정확히 깨닫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그때 정말 힘들었는데 그때 힘들게 하심이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게 자꾸 되면 하나님과의 체험이 점점 깊어지는 겁니다. 형들의 시기, 보디발의 비겁함, 이 모든 악의 파편들이 모여서 기근에서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거대한 택피리스트가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섭리는 고통과 불의의 의미를 재해석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 환경과 어려움 속에 있는 그 환경에 대한 해석이 다시 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고통은 고통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환난은 환난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결국은 그 고통과 그 환난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고요.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당사자에게는 절망적이고요. 무의미해 보이는 고난의 시간이 더 큰 그림 안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임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 고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까? 왜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광야를 왜 주십니까? 광야의 생활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나왔고요, 다윗이 나왔고요, 여러 신앙의 선진들이 나왔습니다. 광야가 필요합니다.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을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오늘 혹시라도 그런 가정에 그런 속에까지 있다면요,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보디발이 집에서 벌어진 작은 드라마는 개인의 불행을 넘어서 한민족과 나라를 구원하기 위한 거대한 스사의 선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지금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는 우리에게 인간의 판단과 계획의 유연함을 인정하고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시는 보이지 않는 손길을 신뢰하도록 이끈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라고 하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선택의 무게, 희망의 근거. 보디발과 요셉의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냥 우리가 어릴 때 들었는 보디발과 요셉의 이야기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누구를 발견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요셉을 그렇게 움직이게 했던 하나님, 보디발의 뒤에서도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 그 구원의 손길을 뻗치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선택의 본질을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디발처럼 현실의 안위와 사회적 평판을 위해서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고 불의와 타협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도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망하지 마십시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실망하지만 실망해서 끝나면 안 됩니다. 회개하시고 돌아오시면요,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아멘. 이제는 수평적인 관계에서 내 주위에 있는 누군가를 비교하지 마시고요,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기에 두셨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답이 나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셉처럼 눈앞의 불이익과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신념과 진리의 길을 걷고자 분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힘으로는 절대로 못해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힘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이 복 중에서 제일 큰 복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요, 그런 것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연약합니다를 고백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주시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교가 힘들죠? 순교하실 수 있는 자신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힘주시면 할 수 있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그 당시에 앞으로 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런 순교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순교에 맞닥뜨렸을 때 지금은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만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분들은 전부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디발의 선택은 인간의 연약함과 현실의 냉혹함을 보여줍니다. 요셉의 선택은 모든 것을 뛰어넘는 신앙의 힘과 가치를 증명합니다. 요셉이 위대한 게 아니고요, 요셉 속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는 거예요. 요셉을 그만큼 만드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주여, 맞습니다. 주여입니다. 그게 주여입니다. 나는 넘어지고 깨어지고 오늘도 악에서 헤어날 수 없는 힘든 상황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힘주시면 나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서사는 우리에게 궁극적인 희망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다 죄인입니다. 다 넘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넘어지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넘어지더라도 뭘만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우리의 불완전한 선택과 세상의 불의가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역전하시죠. 역전.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던 상관없습니다. 고백하시고요, 회개하시고요, 하나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힘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실패와 악이마저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승리가 있기에 우리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오늘도 소망을 잃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은 소망의 자리에 오신 겁니다.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서 시작된 비극은 결국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희곡으로 막을 내립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삶은요,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는 영화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성화를 지나서 다니는 단계가 영화의 단계입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중 메시지를 던집니다. 하나는 매 순간의 선택 앞에서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고요, 기도하십시오. 내 영혼을 더럽힐 수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정의와 신념의 길을 걷도록 노력한다는 책임의 메시지가 있는데, 이렇게 정의와 신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힘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떠나면요, 정의와 신념의 길을 갈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정의와 신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우리의 실수와 세상의 지모수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손이 모든 것을 이끌어 마침내는 선한 목적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신뢰의 메시지입니다. 요셉의 위대함을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요셉을 붙잡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손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임과 신뢰 사이의 긴장감 속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선택의 길에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는 우리 스스로가 판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는 그 힘으로 진지하게 성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자,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좀 길었습니다만은 꼭 한번 우리가 새겨봐야 될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면은 어렵고 힘든 일 내가 극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내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사람이 주목하시면 안 돼요. 이제 사람 보지 마시고요. 그 안에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빨리 복습하고 지나갑니다. 24장에 나오는 3절. 내가 너에게 맹세,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방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들을 택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맹세하게 하노니 누가 너에게 맹세한다고요? 아브라함이 종에게 맹세하게 한다는 겁니다. 샤바가 맹세하다는 단어인데요. 셰바가 7이라는 뜻입니다. 샤바와 셰바가 연계관계가 있습니다. 맹세에는 7으로 자신을 묶다는 뜻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샤바, 셰바 두 가지가 어원이 비슷하다고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샤바, 셰바. 샤바가 맹세하다는 것입니다. 샤바, 이 글자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은 뭐 글자까지는 확실히 모르셔도 됩니다. 샤바, 셰바. 셰바가, 셰바, 벨세바가 7부문이죠. 셰바. 셰바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자, 4절.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들을 택하라. 결혼은요, 같은 믿음의 사람 안에서 택해야 된다는 게 결혼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로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결혼 전에 세례까지는 받아가지고 할 수 있으면 제일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몰레데트가 친족이고요. 할라크가 비슷한 단어입니다. 할라크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가는 것은 할라크 가다는데 동행이 할라크고요. 사람과의 가다는 얄라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할라크, 얄라크. 자, 7절에 나오는 거.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여기서 사자를 앞서 보낸다는 요 문맥 안에서의 뜻은요, 사자를 미리 앞서 보내셔서 모든 일을 해놓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었고요, 그 앞에 보내서 너와 함께 보내겠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11절. 그 낙타를 성과 우물 곁에 끌렸으니 24장에 낙타가 몇 번 나온다고 말씀을 한번 드렸죠. 우리 한글 성경에 몇 번 나오죠? 10번. 근데 실제로 원문이나 영어 성경에는 낙타의 의미가 17번, 16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해석하는 차이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게 만들었습니다. 10번만 나오는 건 아니라고 하시고요. 낙타를 성문 우물 곁에 끌렸답니다. 우물이 아인이라는 우물이 있고 베에르라는 우물 두 가지 우물이 있습니다. 아인은요, 자연적으로 생겨난 우물. 베에르는요, 팠는 우물. 팠습니다. 야곱이 우물을 팠고요, 아브라함도 우물을 팠고요, 이삭도 우물을 팠잖아요. 그래서 팠는 우물이 베에르입니다. 비가 잘 오지 않기 때문에 지하에서 올라오는 지하수라면 의존 못했습니다. 물을 저장하는 곳이 우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베에르. 자, 저녁 때라. 여기서 저녁 때는요, 저녁이 에레브거든요. 에레브, 어둑어둑할 때라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에트 에레브라 그래가지고 저녁으로 되어가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어두울 때는 아니고요. 어둠을 향해서 이제 저녁이 되어가는 그때 물길로 나가는 겁니다. 저녁 때라. 13절.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지금 이렇게 가정법으로 미래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본문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고요. 힌네 아노키니 차버, 지금 현재입니다. 현재 내가 거기에 우물 곁에 서 있습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한다고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빨리 넘어갑니다. 나차버가 쓰다는 거고요. 자, 여기 14절. 내가 알겠나이다. 야다, 그냥 알겠나이다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깨닫겠나이다라고 해석하는 게 더 매끄럽고요. 이 늙은 종의 기도입니다. 이 늙은 종의 기도는 단순히 기적을 구한 게 아니고요,
배우자의 성품, 이삭의 아내 될 배우자의 성품과 하나님의 섭리를 동시에 확인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지난번에도 여쭤봤죠.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가 마치기 전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기도입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고두엘의 소생이라.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끝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기도가 성취되는 사건이 이 사건이라는 거죠.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테레 뭐 하기도 전에 기도가 끝마치기도 전에 마치다가 칼라입니다. 칼라.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한국 사람은 물동이를 머리에 이죠. 애국 사람도 머리에 입니다. 유대인은 어깨에 맵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습니다. 누가요? 리브가가. 자, 그리고 세켐 말씀드렸죠. 세켐이 어깨입니다. 세겜, 우리가 알고 있는 세겜, 베델 위에 있는 게 세겜이죠. 세겜이 어깨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샤캄이 나왔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뭘 하는가 하면 유대인들은요, 일을 합니다. 돌도 메고요, 장막을 지고 장막을 이동도 합니다. 그래서 세켐에서 샤캄이 나왔습니다. 샤캄이 뭐라고요? 아침 일찍 일어나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뭐 합니까? 유대인들은요, 중요한 일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샤캄이 나오는 단어가 나오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사람들이 중요한 일을 하는 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샤캄입니다. 샤캄. 카드가 물동이고요. 자, 그 소녀가 나아라입니다. 나아라. 소녀. 처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녀는 나아르입니다. 나아라, 나아르. 요 말 한마디 관계로 소년, 소녀. 그래서 리브가의 나이를 몇 살이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12세에서 한 17세 전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몇 세였죠? 40.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꽤 났다고 보심이 맞습니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이 아름답고, 자, 요런 건 이제 해석을 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한 해석은, 잘된 해석은요, 주어와 동사를 그대로 살려서 해석하는 겁니다. 부사도 그대로 살려서 해석하는 겁니다. 여기 주어가 뭐고요? 보기에 심이 아름답고, 이렇게 부사구로 지금 보기에 부사구잖아요. 이게 실제로 외모가, 얼굴이, 형태가 심이 아름답고 이런 뜻입니다. 얼굴이 심이 아름답고 이렇게 해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소녀는 얼굴이 심이 아름답고 보기 아름답고가 아니고요, 원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바트 마르의 메오드. 마르에가 모습, 얼굴입니다. 얼굴. 마르의 얼굴. 나아가 보다는 거. 요 라는요,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라, 보다. 보는데 그냥 보는 게 아니고요, 오늘 이렇게 주목해서 보는 게 이게 라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라아 하십니다. 그냥 슬쩍 지켜보면서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고요, 항상 뭘 하고 있는지 자세히 관찰하시는 거죠. 이게 라아입니다. 라아. 그 소녀는 보기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였더라.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사람이 처녀죠. 이걸 강조했는 겁니다. 여자를 기준으로 적는 게 아니고, 여자가, 남자가, 주어가 그렇습니다. 남자가, 그리고 남자가 그를 알지 못했다, 이런 뜻으로 기록하였습니다. 베툴라가 처녀라는 뜻이고요. 베툴라. 마리아가 뭐였죠? 베툴라였습니다. 베툴라. 처녀.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여자, 처녀, 베툴라. 자,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오늘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16절 다시 읽습니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이 아름답고 얼굴이 심이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 베툴라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그를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물을 올라오는지라. 자, 이제 기도하고 나서 보니까 그 리브가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 겁니다. 그가가 리브가이죠. 리브가가 필요한 우물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에게 마시고도 했고요, 자기가 자진해서 10마리 낙타에게 물을 떠주겠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양의 물이라고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거는 다시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중요합니다. 17절.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요 해석을 조금 좀 다시 봐야 됩니다. 와 야라치 리크라타흐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만나기 위해서 달려갔다는 거죠. 이게 마주라는 것은요, 서로 마주 대하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부사입니다. 근데 실제로 여기는 부사가 아니고요, 동사입니다. 동사. 만나기 위해서. 차이가 많습니다. 뜻은 비슷합니다만은 실제 의미는 차이가 있습니다. 종이 마주 달려갔다는 이런 의미고요. 원문에는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달려갔답니다. 차이가 있죠. 와 야라츠 동사입니다. 그리고 이런 뜻이죠. 그리고 달려갔다. 리크라타흐 만나기 위해서. 마주가 상대를 바로 향하여 또는 상대와 정면으로는 뜻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리크라타흐는 카라 만나다는 동사에서 나오는 겁니다. 전치사 내가 붙었습니다. 아흐 여자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갔다는 거죠. 마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근데 요 단어 몇 개 하나가 굉장히 의미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의미랑 이게 만약에 다시 번역이 된다면 영어는 지금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강의를 하거나 설교를 하실 때 원문을 가지고 말씀을 안 하시고요. 영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 원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마주 달려갔을가 아니고요. 보기 위해서,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달려나갔다는 겁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이런 건 의미는 통합니다. 근데 초창기 우리가 성경을 처음 번역할 당시에는 의미만 통하면 됐는데 지금은 성경에 대해서 사람들이 상세히 알고자 하는 의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달려나갔다는 거죠. 마주 달려나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키르아 요게 만남입니다. 만남. 자, 한글 성경은 엘리에셀이 늙은 종이죠. 엘리에셀이라고 24장에는 이름이 안 나옵니다. 늙은 종이라고 나오는데 추정입니다.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만나기 위해서 허겁지겁 달려나가는 모습을 마주라는 밋밋한 부사로 바꿔버렸습니다. 차이가 엄청 많습니다. 마주보다는 생생하잖아요. 그쪽을 향해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동사 카라는 주어에 해당하는 사람, 엘리에셀이 목적어가 되는 사람, 리브가를 의도적으로 만나라는 계획을 가지고 쫓아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그려내고 있습니다. 엘리에셀 종이 리브가를 만나기 위해서 달려나갔다는 겁니다. 이 순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지금 어느 정도 거리를 종이 달려왔습니까? 800km. 실제는 직선거리를 하면 690km를 가나안에서 하란으로 왔습니다.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친족 중에서 이런 여자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순간에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지금 오고 있는 것,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마주 나가는 게 아니고요. 리브가를 만나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그려보시면서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약속되어 있는 손님이 오는 것을 보고 뛰어나가는, 맞이하러 나가는 모습입니다. 누군가를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받아들이기 위해서 만나러 나가는 겁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는 겁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만나기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기도에 있는 사람이 앞으로 딱 나왔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만나러 나가는 거죠. 감격이 있는 만남, 감격이 있는 구절입니다. 종이 마주 달려가서가 아니고요. 종이 마주 만나기 위해서 나갔다. 만나기 위해서. 자,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로 합당한 자인 줄을 알아보기 위해서 만나려고 의도적으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만나려고. 따라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만나려고를 마주라고 바꾸어 번역한 것은 한글 성경의 오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보지 마시고요. 앞으로 이렇게 고쳐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접근을 하자 이 말씀입니다.
사소하게 볼 수 있는 표현의 변경이 성경 원저자가 누구십니까? 성령의 의도를 잘못 해석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반감 내지는 만감에 버릴 수 있는지를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좋다, 잘됐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직접적으로 어떻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이걸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성경 번역을 잘못했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달려가서에 해당하는 루츠는 달려가다가 루츠거든요. 성경에 75번이나 나옵니다. 대개의 용례가 환영하려고 흥분해서 두려워서 소식을 전하려고 감정적 흥분과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뛰어가는 경우에 달려가다는 겁니다. 루츠. 어떤 우리가 루츠 알아본 거 있죠? 아브라함이 세 사람의 나그네를 발견했습니다. 그때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루츠했습니다. 달려나갔습니다. 흥분과 감격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환대하기 위해서 나갔다는 거죠. 오늘 이 모습을 보십시오. 달려나가는 의미가 뭡니까? 기도했더니만 한 여인이 나타나가지고 바로 눈앞에 있어요. 달려나가는 거죠. 만나기 위해서. 그 감격을 지금 표현했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 글자 두 의미가 있는 것을 해석해서는 안 돼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게 있다는 거죠. 엘리에서는 마음속으로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일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확인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기대되겠습니까? 그래서 만나려고 달려갔다는 겁니다. 엘리에서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몇 세인지 정확히 나오진 않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였다고 기록합니까? 140세 전후. 140세까지는 안 될 거죠. 왜냐하면 이삭의 나이가 40세였기 때문에. 그러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보다는 아마 좀 적었거나 비슷하거나 했을 겁니다. 이 100세 넘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 노인이 800km나 되는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기도하면서 갔습니다.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노인이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달려나가고 있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감격이 얼마나 감격했으면 달려나가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근데 누구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기도 응답이 되는 사람이 달려나가지 않겠습니까? 이 감격을 느껴보시라고요. 1절에서는 그를 가리켜 아브라함의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의 사람까지 800km, 직선거리로 690km 험한 여행을 지금 왔습니다. 와가지고 며칠 정도 걸릴까요? 20에서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이 우물가에 도착하자마자 기도의 응답이 되었습니다. 한 여자가 베툴라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나려고 달려나가고 있는 거죠. 이거 감격이 느껴지십니까? 이제 이삭의 병작감이라고 생각되는 여인을 만나자 노구에도 불구하고 100살이 넘었습니다. 그를 추정입니다. 100살이 넘었을 겁니다. 그녀를 빨리 만나려고 흥분해서 뛰어나갔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구라고 생각해보세요? 엘리에셀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기도응답 받은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빨리 만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마치 자신이 아들의 배우자를 구하는 일처럼, 아니 그보다도 더 귀한 일을 생각하여 기도하는 자세로, 진지한 자세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신이 기도를 하는 사람은 초창기 때, 초신자 때는 합니다. 중보 기도라고 그러죠.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냥 근성으로 기도하시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렇게 자신의 일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반드시. 이 엘리에셀은 그 내용을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해 주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도를, 절실한 기도를 했고 기도의 응답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을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는 신약 말씀을 잘 실천했던 인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오늘 이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는 하지 않더라도 보십시오. 아멘. 아멘.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길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많은 이 시대에 이처럼 묵묵히 맡겨진 일들을 신앙 안에서 수행하는 엘리에셀과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 왜 17절에 마주 달려가서 요 한 절 한 구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줄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시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이 종의 마음을 느껴보시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청하건대 나 메아트 기도할 때 이렇게 처음에 서둘 시간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지금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주 예의를 갖추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지금 엘리에셀이 리브가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물론 뭐 청하건대도 괜찮지만은요, 요거를 좀 더 겸손하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구하오니 I play thee. 플레이가 뭡니까? 기도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할 때 플레이라고 영어로 됐죠. 플레이. 내가 구하오니 더 겸손하게. 나이 적은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12살에서 17살 정도밖에 안 되는 리브가에게 100살 넘은 엘리에셀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종이 마주 달려가서 막 만나기 위해서 기뻐서 막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청하건대 한글로 청하건대 실제로 번역은 이거보다 더 겸손한 걸로 내가 구하오니 당신 물동이의 물을 조금 나에게 마시게 하라. 지금 소녀에게 베스톨라 소녀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습 그리면서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대하는 조심스럽고 공손한 태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에셀은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교육을 충분히 받은 아브라함의 제일 중심되는 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이삭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그가 기도했던 대로 신부 후부감을 순적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순적히 만나는 거죠. 아직까지 결론은 안 났습니다만은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도하시면 여러분 감이 있죠. 이게 기도의 응답이구나. 지금 소녀가 하나 베툴라가 나타났는데 보니까 기도의 응답인 것 같아요. 감이 있습니다. 기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흥분된 감정을 감출 수 없지만은 감춥습니다. 흥분됐다고 흥분하시면 안 돼요. 청하건대 한글로 청하건대 실제로 나 메아트 내가 간구하오니 이 젊은 소녀에게 어린 소녀에게 지금 최대한 겸손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습 아주 조심스럽고 극히 공손한 태도로 리브가를 대하며 주의에 깊게 그녀가 이삭의 배필로 합당한지를 지금도 살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확실하게 답까지 주시진 않았어요. 지금 어느 정도는 감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 소녀구나라는 감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겸손하게 지금도 지금 살피고 있는 겁니다. 조금인데 청하건대를 내가 구하오니 조금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조금 더 해석의 의미가 있습니다. 겸손한 모습. 메아트가 조금이라는 뜻입니다. 조금 물을 조금만 달라는 겁니다. 자, 질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우물과 이 우물의 차이가 뭘까요? 기억 한번 해보실래요? 사마리아 여인의 예수님을 만난 우물은 물을 깃는 두레박이 있어야 됩니다. 맞죠? 이 우물에는 그게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없습니다만은,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아마 그냥 두레박을 있다는 것은 깊은 데서 물을 퍼내는 겁니다. 이 우물은 그냥 걸어가서 물을 퍼가지고 오는 그런 구조의 차이가 있을 거라는 거 추정합니다. 18절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서 내려 마시게 하고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했는 내용을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외간 남자가 와서 물을 달라고 합니다. 이때가 언제더라고요? 어둑어둑하기 전의 때입니다. 자, 이제 집으로 가야 됩니다. 집으로 가면 아마 어둑어둑해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왜 나를 귀찮게 하는 듯하게 그냥 부딪히고 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왜? 외간 남자를 직접적으로 얼굴 보면서 이야기를 잘 하기가 힘든 사회가 유대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네, 주여 마시소서 이렇게 한 여인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베툴라를 그렇게 했다는 거죠. 급히 물동이를 손에서 내려 마시게 하고 자, 제가 11시 반까지 수업을 마치기 때문에 마지막 요 부분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남겨놓고 마지막 정리하는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성경을 좀 알면 재밌습니다.
주여 재미있습니까? 자, 오늘 이 말씀으로 말씀을 정리할게요. 다윗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십니까? 오늘 이 내용을 보시고요. 다윗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시고 이런 마음으로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신과 의사이며 저술가인 스캇 팩의 책 중에 끝나지 않은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차라가 고난, 곤란이라는 뜻입니다. 시편 4편 1절에 나옵니다. 차라. 자, 그는 이 책에서 칼융의 말을 인용하여서 모든 신경증은 정당한 고통을 회피한 대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신경증세가 나타나는 것은요, 고통의 대가를 회피한 결과랍니다. 회피하면은 신경증이 유발한다는 겁니다. 회피한 대가는 회피하고자 했던 그 정당한 고통보다도 더 클까요, 적을까요? 더 큽니다. 결국에는 더 고통스럽게 됩니다. 회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회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맞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고통의 문제를 외면하면서 그 고통이 저절로 사라지기를 기대합니다. 고통이 저절로 사라지는 고통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고통은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고통에 대해서 뭔가를 느껴야 됩니다. 몸이 고통스럽다는 의미는 뭡니까? 몸이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고통이 왔으니까 정상적으로 몸은 재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고통에 대해서 뭔가 반응을 하라는 겁니다. 몸은. 근데 그걸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죠. 평생 고난과 더불어 살며 고통을 겪은 다윗은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다루었을까요? 자, 다윗을 한번 볼게요.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오랜 세월 동안 사울 왕에게 쫓기며 고난을 당했습니다. 10년 이상을 쫓겨다녔습니다. 이유도 별로 마땅치 않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 여인들의 노랫소리에 사울이 꽂혔습니다. 사울이 팽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게 됩니다. 이때의 고난은 다윗이 아무 죄 없이 당한 억울한 고난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여전히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고난은 다윗이 지은 죄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고난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의 죄로 인한 게 있고요, 알지 못하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다윗만이 아니라 누구도 예외 없이 인생을 사는 동안 고난을 겪게 됩니다. 고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 다 했습니다. 그 고난을 혼자서 이겨내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자기 스스로가 이겨내려고 하다 보니까 고난에 져서 스스로를 자해하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죠. 고난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때로 죄 없이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요, 지은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 탄식하며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무너지지 않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에게 힘을 줬다는 거죠. 아멘. 우리는 항상 성경에 나오는 위인, 사람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집중하셔야 돼요. 와예히 여호와 에트 요세프,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와예히 여호와 여호사밧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에 집중하셔야 돼요. 다윗은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해 나가며 많은 시를 썼습니다. 그 중에 한 편이 시편 25편입니다. 우리는 이 시에서 다윗이 어떻게 고난을 극복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편 25편 끝나고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요약하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 하나님께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차라, 고난입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스스로 해결을 하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스스로 해결을 하려고 하면은 스스로 해결이 잘 안 됩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포자기합니다. 자포자기하다가 자기를 끝내 자해하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에게 하소연하며 탓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인 줄 알고요,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까 라아라 그랬죠. 라아를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라아를 하셔야 돼요? 하늘을 보고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라아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라아해야 됩니다. 우러러보고 하나님께
고난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다윗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간을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시편 25편 2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의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기도입니다. 자, 이 잘 생각 안 나시는 분은요, 기도하실 때 시편 25편 펴놓고 기도하세요. 손으로 지펴가면서 기도하세요.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차라 내가 죽게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시편 25편 20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 하나님께 자신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고난을 이길 힘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셔야 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요,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시편 25편 4절 5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시편 25편 11절.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시편 25편 11절.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25편 18절. 다윗은 고난 중에 하나님께 자신을 보호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차라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이처럼 다윗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고 결국에는 뭐 했습니까? 승리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사람들은 가끔 무기력한 가운데 hun연하듯이 말합니다. 기도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기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이것저것 다 해보고 안 되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이 왔을 때 기도조차 안 나올 때가 있죠.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평소에 열심히 하신 분은 그때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가 안 하신 분은 기도가 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평소에 기도하신 분은 기도 나옵니다. 기도는 우리가 이것저것 다 해보고 안 되면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요술방망이가 기도 아닙니다.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대면하신 분은, 관계가 있으신 분은 계속 관계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기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고 뭔가를 해주고 싶고 하잖아요. 그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뭔가를 하나님께 매일 매 순간 이야기하고 답변받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쉬지 않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 요청은, 이 요청은 특별한 일에만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순간마다 크고 작은 모든 일에 기도에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먼저 기도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일이 있어서 기도하는 거는요, 초신자 때. 근데 지금은 초신자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여러분 아버지, 물론 지금 안 계신 분이 많겠지만 아버지 계실 때 필요할 때 가서 이야기합니까? 평소에도 가서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잘 안 했죠, 옛날에.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현실의 어려움만 주목하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눈을 들어서 뭐가 보입니까? 물질이 보입니까? 눈을 들으면 요새는 땅이 보인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 보셔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인도하시고요, 용서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습관이 안 되면요, 못 바라보십니다. 아브라함 초창기 때 신앙 보시면 됩니다. 기근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습관이 되었고 기도의 연습이 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본능으로 행동하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대어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식하든 못하든 하나님은 그동안 수없이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모르시는 중에도 고난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건져주셨습니까? 네 안에 있으면서 건져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이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뭐 하라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앞에서 좌절하지 말고요. 포기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특성을 가장 잘 표현한 히브리어가 뭐라고요? 헤세드, 자비, 긍휼, 사랑.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그러면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죠? 그 하나님 만나고 계신 하나님의 그 만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기도 안 하시면 그 관계 유지 못 하십니다. 항상, 언제요? 기도는 항상 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과 기도하시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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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 반에 네, 바로 갈게요. 예, 바로 하시랍니까?